오늘은 주신 말씀의 본문 속에 있는 제목으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마무리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여러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다룹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까지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율법이라고 규정되어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번역하여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장 1절에서 시작되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시작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지금까지 들어진 모든 말씀들의 종합이기도 하고 마지막 권면이기도 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그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너는 허다한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연결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오늘이라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일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지나간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현실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도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듣는 것,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담아두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도를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고 높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짐으로 지워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자의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백성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생들 시절에 기억해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가운데 밥 먹을 때에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한번 가자라고 전도하는 일도 부끄러웠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죄를 짓는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꼽살이 끼어서 그 사이에서 함께 죄를 도모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별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술을 마신 기억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요 가까운 학교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한 20분만 가면 있는 학교인데 친구들이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반에 여학생 반, 남학생 반이었어요. 그 남학생들끼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야 되겠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보고자 나름대로는
소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자전거가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멍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진탕 놀다가 사고도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신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나한테 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물 마실 때마다 고개만 돌리면 맹물에다가 소주를 부어 놓는 거예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 뒤로 생겨났던 버릇이 뭐냐면 물 마시기 전에 냄새 맡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짓궂어가지고 자꾸 그거 타요, 뭔가를. 심지어는 제가 음료수를 마시니까 음료수에다가 타가지고 숨겨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모금 먹었다가 멋이 좀 이상하게 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했더만 술을 탔다 하더라고요. 내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수학여행 가는 길에서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맥주를 따로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주시는 것도 그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딱 내미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야는 술 안 마십니다. 우리하고 있을 때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려주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한 것을 가지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뒤로는 내가 술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술, 담배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도 많은 유혹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의 다짐들이 결국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는 너에게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뭐가 있어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소유,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내게 주어진 은혜이고 내게 주어진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1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적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 되어진 저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자녀 잘 키웠네. 저 집 아이라면 하는 인정과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자녀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심지어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해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19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이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독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부르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